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외로움, 여러분 외로움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살아가면서 특별히 뭐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외로움 말고 정말 지독하게 힘들었던 외로움을 여러분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식구들이 옆에 있어요. 또 내가 잘 아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엔가 그들에게도 말 못할 만큼의 외로움이 내 안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로움을 좀 잊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더 열심히 산 거예요. 더 바쁘게 살려고 막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일을 할 때는 그 외로움을 잠시 잊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을 만나도 그 외로움이 잠깐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쁜 일이 지나가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더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연예인들이 여러분 이런 외로움들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어느 TV에선가 그 연예인이 인터뷰하는 거를 좀 들었습니다. 그 수만 명, 막 수천 명이 가득 모인 그 엄청 큰 콘서트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럴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지켜봐 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느낌이랍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어떤 율동과 댄스를 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집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정말 행복한 마음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마치고 어떤 무대를 끝내고 내려오면 그거만큼 또 허탈하거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없다는 겁니다. 불 꺼진 무대를 보고 나고 또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관객들을 보고 나면 그렇게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뭐 담배를 피기도 하고 또 한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 그런 경우, 그것들이 마치 나를 막 채워줄 것 같은 그것에 빠져드는 유혹에 걸려드는 거죠. 그리고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어떤 약물이라든지 마약에 손을 대는 그런 우리 기사들도 간혹 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연예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혼자 살아가는데 참 외롭구나라고 하는 지독하게 이렇게 마음 아픈 그런 외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보니 정말 지독할 만큼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를 사람 취급하지를 않았던 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람까지 취급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은 병에 걸렸습니다. 어떠한 병이었느냐? 예전 성경을 보면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나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그 병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그 당시 뭐 지금과 다른 상황이었던 그 당시에는 이 나병은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한 번 걸리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병, 한 번 걸리면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저주받은 그런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병에 걸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또 여러분 이 병이 어떠한 병이냐? 이 병은 온몸에 반점이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그 반점을 통해서 점점점 살이 썩어들어져 가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병은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병이 걸렸는지도 모르게 3년 정도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이 알고 나서 3년을 보냅니다. 그 도저히 병을 숨길 수 없는 그런 또 3년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면서 3년을 보내게 되고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몸에 반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그 살이 썩어들어져 가는, 그걸 숨기려고 그렇게 3년을 또 보내는 거죠. 근데 도저히 이 3년이 또 지나고 나면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 온몸에, 특히 이 얼굴에 이런 병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썩은 부위가 점점점 많아지고 그 썩은 부위를 통해서 세균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계속 한 구석씩 떨어져 나가는, 코에 이 반점이 생기고 썩어 들어가 코가 떨어져 나가고, 눈에 이 병이 걸려서 또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자꾸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는, 손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통증은 통증대로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데 또 그렇게 망가져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 이 사람이요, 세 가지의 관계의 단절이 경험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멀쩡하다가 나병이 걸리게 되면 내 근처로 사람이 못 오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나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나병이 걸렸어요. 몸도 성치를 않습니다. 망가져가는 내 모습도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내 이 병을 막 알리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 내 옆에 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의 심정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을까? 아마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는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마 죽지 못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나 스스로를 그냥 놓아버리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는 이 질병과 이 절망 속에서 나 자신 스스로를 헤어날 수 없는 나 자신으로부터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 병 걸리게 되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레위기 13장 46절을 보면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게 되면 사람들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살되 가족들과도 같이 살 수가 없고 내가 친한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혼자서만 살아가는 그런, 모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모두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관계의 단절을 그 나병이 걸리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종교와 신앙의 단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사회생활도 못하는데 신앙 생활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에 가고 싶은,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갈 수가 없어요.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또 말씀의 율법에 보면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 때문에 성전도 올 수 없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단절을 하고 이웃과의 단절이 일어나고 모든 신앙과 종교적 모든 것에서 다 단절이 경험되어지는, 그 누구보다 외롭고 쓸쓸하고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보시면 41절을 좀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스테니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다,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애가 끊는데 애가 들끓을 만큼 이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있다. 모든 마음과 몸이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거죠. 나병 환자가 나에게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 예수님이 그의 모든 슬픔과 그의 모든 고통과 그의 모든 외로움을 다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 나병 환자의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을,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과 내 몸으로 전달되니까 내 온 마음과 몸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동정의 마음, 정말 그 마음을 같이 느끼는 동정의 마음이 그 예수님께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동정이야. 너 나 동정하냐? 이런 식의 동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얕고 값싼 동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적 표현으로는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의 단어가 동정입니다. 컴이 여러분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라는 뜻. 패션이 뭐냐? 아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은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함께, 그 나병 환자가 나에게로 왔는데 그 나병 환자를 보니 그 온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외로움이 다 나에게로 느껴져서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슬퍼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뜻이라든지 민망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이런 표현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시면, 듣다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복음서에 약 한 40번 정도 이런 유사한 표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든지, 특히 병자가 나에게 찾아오면 그 마음, 그가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느끼신 거예요. 민망히 여기신 거예요. 측은히 여기신 거예요. 목자 없이 유리하고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먹지 못해 힘들이고 굶주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 눈앞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자,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입은 과부를 만났을 때도 그러셨어요. 또 꿈과 희망이 없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정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이 긍휼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시고 또 이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전달해 주시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그가 흘렸던 눈물, 그가 흘렸던 외로움, 그가 만났던 슬픔들을 다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자 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율법을 따르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따르면 이 나병 환자를 만져서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도 나에게, 내가 부정하니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라고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셔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 굳이 그 나병을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지금 그것을 만지면 문제가 터질 만한 이 사람을 굳이 만지실 필요가 있으셨냐는 거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만지시지 않아도 고치는 병 고치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렸어요. 백부장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에게 그 있는 곳으로 가시지를 않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니까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또다시 그곳에 가지 않으시지만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던 도중에 병이 고치는 사건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 이 나병 환자를 왜 만지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아무도 병이 걸린 이후에 그 누구도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에게 와서 나를 만지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부정하고 추하고 냄새나고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다 멀리했던 그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몸뚱아리가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보기에 흉측해요. 눈이, 코가, 입이, 귀가 뭐 하든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이상해 보이고 있는 이런 사람, 한 몸 마디마디가 썩어져 나가서 다 몸뚱아리가 제 몸처럼 보이지를 않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한번 상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사람을 만지셨던 이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터치가, 예수님의 만지심이 반드시 필요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부정한 것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란 거예요. 그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그 정결함을 가지고 그 부정함을 만져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서 만졌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냥 가볍게 뭐 이렇게 터치만 하고 만지는 그런 만짐이 아니에요. 그의 상처난 구석구석을, 그의 아프고 지금 비정상적인 그 모습 그 곳을 다 두루두루 만지시는 것을 일컬어서 그가 만지셨다. 특별히 그의 상한 마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그의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과 슬픔의 모든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만지시는 겁니다. 병이 걸린 이후로 아무도 내 곁에 오지를 않았어요. 병이 걸린 이후로 그 누구도 나를 만져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굳이 이 사람을 만지지 않고 고칠 수도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와서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그 아픈 부위 하나하나를 다 만지셨던 그 이유는 그의 나병을 치료한 것도 중요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과 고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끌어안고 위로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터치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서로 정죄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누가 잘못되었을 때 막 손가락 가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갖고자 모인 곳이 여러분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함이 없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가는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여러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 외로움과 고난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이곳 교회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요, 동정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동정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애쓰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동정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교회를 위해 정말 애쓰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느껴지는구나. 그 마음이 이 목사로부터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목사가 제대로 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성교회에 와가지고요, 이런 동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애쓰시고 계시고 좀 쉬엄쉬엄 하시라는 거예요. 천천히 몸과 마음을 잘 추스려 가면서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제가 들으면 어떤 마음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동정 어린 마음이 이 목사에게 전해지는 거죠. 또 여러분, 목사도요, 성도들과 그 마음을 동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구나. 정말 그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가려고 막 애를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성도들의 마음이 목사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그 동정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 임해져야 된다는 거죠. 동정이 뭐라고요, 여러분?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동정입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동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마음을 목회 시작하면서 알았거든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를 제가 알게 됐거든요. 또 제가 청소년부, 청년부를 이렇게 담당을 하면서 우리 애들을 막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을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목사를 통해서 조금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우리 애들마다 이렇게 제가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생교회에서도 막 우리 애들 많이 안아주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근데 한생교회에서만 이렇게 안아줬던 게 벌써 제가 사역을 15년 이상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애들만 보면 막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이 마음 가운데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애들이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면은 별로 이렇게 목사님 왜 이러시지? 왜 이렇게 와서 들이대시지?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시지? 아니 엄마 아빠도 잘 안 안아주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이러시는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표현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안아주면 안아줄수록 우리 아이들이 저희에게 해주었던 얘기들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 아이들을 안지 않고 정말 어떤 마음이냐, 이 애들이 정말 목사를 통해서라도 이 목사가 좀 허그를 한번 해줄 때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정말 공감하고 동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좀 알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준 겁니다. 또 제가 그 남자 집사님들도 제가 많이 안아드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교회 와서 정말 목사가 안아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같이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을 뵐 때마다 좀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계속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진정 어린 마음으로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사님들, 제가 안아드리고 싶어요.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조심스러워요. 그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 많이 좀 안아주시면 좋고, 권사님이 권사님들끼리 안아주시는, 권사님이 집사님을, 권사님이 권사님을, 집사님이 집사님을, 집사님이 성도들을 꽉 이렇게 안아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느껴야 되느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좀 이렇게 접촉을 통할 때마다, 터치가 일어날 때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이 좀 그분께 올려드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었으면 좋겠다. 대신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어떤 마음으로 대신방을 갈까요? 목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가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찾아가는 그 가정들마다, 그 사업장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이요, 그런 사업장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신방을 가게 되는 거예요. 혹여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던 그 지역이라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대신방을 통해서. 끊어진 것 같고 외로워진 것 같은 그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터치가 임하여지는 그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위해서 대신방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발전하고 또 부흥한 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나라에 의사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들은 어떤 의사들이냐? 다 하나같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의사가 돼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 나라에서 의사로 살면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선교사가 돼서 우리나라로 의사의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어떤 때였냐? 이 조선에 이 콜레라가 만연했던, 지금과 같이 뭐 코로나가 만연했던 그런 시기였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콜레라에 걸리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과 같지는 않잖아요. 약도 없고 전염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전염병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죽은 사람 집에는 불을 질러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도망가고 있는데 의사의 신분으로 들어왔던 이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만 그 시체들을 가져다가 씻어주고 매장을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시체를, 그 전염병이 있다라고 만연한 그때에 그 시체를 가져다가 닦고 매장을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 종교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학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로 전향하게 되는, 개종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결국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 터치하는 그 일부터 이 한국교회의 부흥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무 복잡하거나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한 가지의 마음만을 가지고 지금 내가 나아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 병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또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데 내가 그곳에 가면 분명히 다른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로 가면 반드시 내 병이 고쳐질 거라고 하는 그 마음과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달려 뛰어들어갈,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 주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단순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에 감동하신 거예요? 어떤 마음에 이 나병 환자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 겁니까? 나병 환자가 뭐 배운 게 엄청 많았나요? 가진 게 엄청 많았습니까? 주님께 뭐 내놓을 만한 어떠한 업적이나 행위가 그에게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그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말 걸어주지 않았던 나의 이 빈 영혼을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신, 그리고 그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그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그의 외로움, 그의 슬픔, 그의 아픔까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주님이 아니면 나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이고 그런 기도이고 그런 찬양이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이 마음을 끌어안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지독한 외로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외로움, 그 외로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에게도 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고백할 때
나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의 잘못되고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 단순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